지난주 목요일이죠. 7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선언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났죠.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는 기독교 지역, 유대교 지역, 또 이슬람교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또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그 주변의 중동 지역까지 지금 이렇게 갈등이 고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예루살렘은 참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서로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스갈에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 혹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총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3장은 그 중에서도 4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앞선 3가지 환상과 마찬가지로 이 4번째 환상도 즉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성전 건축 혹은 그 다윗 왕국의 재건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4번째 환상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혹은 회복될 때에, 혹은 회복시키는 자,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의 다윗 왕국, 옛날의 다윗 왕국을 부활시키는, 재건하는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이 4번째 환상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 안에는 재판장인 판사가 있고, 그리고 고소인인 검사가 있고,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가, 고소인이 판사 앞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판사이고 누가 검사이고 누가 피고인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판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곧 하나님이 판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사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이를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고소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고소합니까?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고소의 내용입니다. 자, 이 고소를 들은 재판장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재판장은 여호수아를 가리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피고인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갓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갓 포로 귀환한, 갓 구원함을 받아서, 꺼냄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포로 귀환한 지, 1차 포로 귀환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어쨌든 그들이 돌아온 땅은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죠. 무너진 채로 있죠. 아직 재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황폐한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 역시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땅이 황폐하고 마을이 황폐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아주 삶이 어려운 궁핍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시커먼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대표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단이 고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 옷 좀 보세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랬는데 더러운 옷은 사실은 죄를 상징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제하해 주시고 사하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바로 그 죄를 지적하면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많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죄가 많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바로 오래전에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다. 사실 사단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 보계대로 그 족보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완전히 나라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이 지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들은 죄인입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포로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단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민족을 그냥 이방 땅에 포로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다윗 성전을 다윗 왕국을 재건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단을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민족이다.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죄가 많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택한 내 백성인 사단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재판장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요청도 받아들여서 머리에 관도 씌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 즉 법정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 너는 잠잠코 있어라. 여러분, 오늘 이 환상,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무엇을 고소할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고소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즉, 죄가 많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아주 깔끔하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내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힐 것이다. 그러니 사단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인 줄, 깔끔하게 정리한 최종 판결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개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자신이 질 줄 알면서도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사단은 왜 자꾸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까?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그랬죠? 원망했다고 그랬죠? 왜요?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20년 가까이 되도록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옛날 다윗 왕국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짠 하고 다윗 왕국이 건설되고 성전도 건설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20년 가까이 되도록 황폐한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러려고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보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입니다. 저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왔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것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바벨론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평생 포로로 살아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고소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근거로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이게 검사인, 고소인인 사단의 고소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은 무엇까지 고소합니까? 애초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고소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하기를 애초에 구원할 자격조차,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고 사단은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었어야 마땅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수로 잘못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아갔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될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역시 동일한 대답.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아무개를 택했다. 내가 택한 내 자녀이다. 사단 너가 볼 때는 죄가 많고 추악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내 자녀이다. 더러운 옷 내가 벗겨주고 새 옷으로 입혀줄 것이다. 아니 새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 옷을 입혀준다는 말씀은 사실은 미래형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피고인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랬는데 왜 하필 여호수아입니까?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들어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바로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력케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 집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장차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예루살렘 땅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다윗 왕국,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다윗 왕국을 다스릴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 왕국의 왕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정말 이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8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아마 법정에는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다른 제사장들도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제사장들을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예표이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에 대한. 그러면 장차 나타날 실체에 대한 그림자인데 장차 나타날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인 순이 나타날 실체입니다. 순. 여러분, 순은 무엇입니까? 순이란 새싹을 의미합니다. 가지에서 피어난 새싹이에요. 장차 한 새싹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어디에서 피어납니까?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 중에서 혹은 제사장들의 후손 중에서 그 한 새싹이 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새싹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여기 가지도 순이에요. 새싹이에요. 새싹이 어디서 난다고요? 다윗에게서. 다윗에게서 왕으로 태어날 자가 새싹이다. 다시 말하면 장차 피어날 새싹은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인데 그 새로운 다윗 왕국의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새싹이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이 장차 실체로 나타나서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을 세울 진짜 왕, 그 새싹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싹은 누구입니까? 수는 누구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울 왕,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왕, 성전을 세울 왕,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순이 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법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그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다윗 왕국의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다윗 왕국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는 또 돌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돌은 바로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주춧돌 혹은 머릿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그 왕국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누구이냐? 머릿돌이 누구이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차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다윗 왕국이 부활할 것을 기대했다 그랬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다윗 왕국은커녕 왕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환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단은 그 원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장차 내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윗 왕국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새싹임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차 태어날 새싹,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성전의 건축 돌이 되게 하여서 내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환상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스가랴의 시대는 BC 6세기입니다. 지금 오늘 21세기, 그로부터 2600년 가까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다윗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국에 대한 스가랴의 환상은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 땅에 다윗 왕국이 정말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싹과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다윗 왕국은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거기에 다윗 왕국이 세워진다? 그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2장 11절 말씀에 이미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많은 나라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얼마 전 공부하실 때 사도행전에 많은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의 설교를 자기네 나라 말로 방언으로 들었다고 그랬죠. 벌써 그것을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나라가, 많은 민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새싹은 이미 오셨죠. 스가랴 시대는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죠.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세우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라와 민족, 국경을 떠나서, 민족과 인종을 떠나서 어느 곳이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지금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 새순, 새싹, 돌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다윗 왕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다윗 왕국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윗 왕국은 새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아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새 옷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환상과 예언,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는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새싹과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실을 외면한 채 계속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역시 동일합니다. 이 무식한 사단놈아, 내가 택한 백성이라도,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야.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옷을 입혀준 내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단은 계속 그 것을 망각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고소하죠. 하나님, 저 사람 죄인입니다. 벌해주세요. 벌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물론 우린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책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뭐 죄책감에 억눌려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다윗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천국이고 다윗 왕국입니다. 즉 예수 대야말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성도가 있는 그곳은 다 천국이며 예루살렘이며 이스라엘이며 다윗 왕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실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벤츄라에 살든 미국에 살든 다른 어느 지역에 살든 뭐 한국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성도가 있는 한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그 직장이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왕으로 존재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다윗 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는 장차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인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다, 초대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그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비록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 당장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척박하고 황량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입을 것도 없고 정말 불에 그을린 정말 나무처럼 시커먼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불에 그슬린 검은 나무 같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해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현재 상황이 조금 힘들고 빡빡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맛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것은 사단에게 고속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사단이 그래. 그것까지 하나님 그것 보세요. 저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망,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윗 왕국이고 천국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순이며 도리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